여러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면 한 1990년도 한 그때쯤 되겠죠. 93년. 그때 미국의 그 수도인 워싱턴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화려하고 안정적인 도시같이 보였지만 30년 전만 해도 살인 수도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많이 살해를 당합니다. 한 해에 한 454명 정도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죽는 거죠.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살해당해 죽는 거란 말이죠. 범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6년 뒤인 1999년도에 워싱턴의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폭력 범죄가 한 60%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93년 454명이던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줄어들게 했대요. 강도는 70% 감소했고, 성폭력도 한 40% 줄었다 그래요. 이렇게 줄어든 것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었는가? 치안을 위해서 경찰력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게 되면 기도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이란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도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연중 무휴로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시의 범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미국의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원래 그 스프링스라는 곳은 점성술사 그리고 사탄 숭배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공적으로 사탄 숭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도 우리가 드리는 이런 그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 숭배자들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습하고요, 범죄가 넘쳤습니다. 교도소에다 그 죄수를 집어넣는데 포화 상태가 되는, 더 이상 늘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도소에서 또 범죄가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 스프링스,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는 곳으로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들었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부족했던 교도소도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그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는 어떤 곳인가? 미국 영적 부흥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비게이터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 사역의 대표적인 잡지가 이제 거기에 새롭게 이제 그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깨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체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속한 지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빈곤이라든가 폭력이 끊어지게 되고, 사탄 숭배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미국이란 곳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테말라, 남미의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것도 30년 전에 일어난 통계를 보게 되니까 불안하고 위험한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고 빈곤층들이 몰려 사는 그런 빈민 지역이었어요. 대부분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늘 싸움이 많았고, 범죄가 굉장히 심해가 한 2만 명 정도의 도시인데 감옥이 4개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범죄가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론가는 어떤 곳인가? 깨끗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은 회복이 되고 빈곤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그 학자들이 평가할 때에 이 도시를 교회의 도시라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불량배들이 변화돼서 사역자들이 되고 마을 사람 90%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감옥이 4개가 되었던 것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 지금 결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출신의 목회자들이 서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얼마큼 중보기도 하는가?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3, 4일씩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그 연대해서 기도하다 보게 되니까 점점 이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지역 사회 전체가 변화가 되는데, 병을 앓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도시를 새롭게 이제 그 개혁하게 되는데, 이런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농업용 토지들까지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수확물들이 갑자기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들이 높아지게 되고요, 농작물의 크기가 막 2~3배씩 커지게 되니까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변화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남미라든가 또 미국의 그 농업 전문가들이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수확량이 좋게 된 것이 어떤 그 영향인가? 1000배 정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한 1000배 정도 늘었다 수확량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 농업 전문가들이 원인을 모르겠다 이렇게 결과를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건 기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거 충분히 우리는 도무지 아무리 연구해도 도대체 이거 발견해낼 수 없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서 수확량의 1000배 정도 옥토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이 이렇게 좋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전부 다 중보 기도를 통한, 다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도고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도고의 기도를 통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동일한데요. 우리 마음이 어떤 도고의 기도를 통해서 옥토가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품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결과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고 나라를 위한 기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고 사회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내 문제 가지고 씨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내 삶이 곤고하니까,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보통 기도할 때에 막 내 문제 붙잡고 내 자식 문제 갖고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 내 직장, 내 사업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내 문제에 매몰이 돼서 내 것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기도 열매가 작을 수가 있지만 여기 도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기도하는 것, 어떤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되면 도고의 기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 자연의 순환까지도 바꾸어지고 멈춰지게 되는 그런 기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도무지 풀어지지 않은 이런 기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만들어진 기적이란 말이 있어. 근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자연의 순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를 따라서 자연적인 이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계절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그러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밥 먹지 않으면 배고프게 되고 잠 안 자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가 있게 되면, 이 도구의 기도가 있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거기에는 위대한 기적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씨름하는가 보다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해요. 진심으로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홍해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 물론 출애굽도 기적으로 출애굽한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이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는 것도 기적이고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아도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산 것도 대단한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도 참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된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꾸 화나게 하는 일을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받고 잘되라는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한 것이란 말이죠. 나쁜 짓을 계속 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해를 자기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대화를 해. 왜? 대놓고 화부터 내니까 이 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화를 할 때 서로 이제 격려를 해야 돼.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말해서 힘을 북돋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말을 통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이렇게 치료해 주고 북돋아 줘야 되는데 빈정거리고 비웃고 내리까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될 것을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한다든가, 좌절시키는 말을 한다든가, 빈정거리는 말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말을 한다든가, 말에 가시가 돋쳤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시가 돋쳐가지고 말할 때 자꾸 긁혀요. 요즘에 긁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긁히고 상처를 낸단 말이죠. 말로 긁어서 상처를 만들고 또 자기도 말에 긁혀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게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가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될 것을 갖다가 나쁘게 말해서 서로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금실 좋은 부부가 있는데 노부부입니다. 소문난 노부부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굉장히 금실이 좋았거든요. 부유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집은 참 행복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지게 되느냐, 할아버지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구박을 심하게 해요. 약 가져와. 여기 있어. 물은 여기요. 뜨거운 물 갖고 어떻게 먹어? 할아버지는 물컵을 내던집니다. 할머니가 물을 다 떠오잖아요. 그 물을 보는 할아버지 또 화내는 거야. 그랬다 찬물 갖고 오면 어떻게 해? 물을 또 쏟아버리고요. 손님들이 이제 오신단 말이죠.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먹을 거 제때 왜 안 내오냐 또 소리를 뻐럭 질렀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영감이 하도 난리를 피워가지고 내가 정신이 벙벙하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또 화를 버럭 내고 소리를 쳐. 어디서 말대답이고? 할머니는 아이고 손님이 계신데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보다 못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어르신 왜 그렇게 아주머니 못살게 굽니까? 한동안 말하지 않던 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할망구가 마음이 여려서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을 띠겠다 그 말이거든요. 너무나 애정이 얽혀 있어가지고 나 죽으면 이 할망구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병원에 가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할망구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을 띠느라 이제 그렇게 일부러 이제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무덤가에서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을 떼기 위해서 막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대화를 할 때에 말로 서로 세워주게 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빗나갔지만 우리가 언행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기 좋은 말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고요. 또 우리를 영접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조금 힘들어도 원망하고 삶의 자리가 불편하면 또 원망하고 그 원하는 것 얻으면 좋다 금방 또 회하고 얻지 못하게 되면 모세야 하나님을 싸잡아 비난한단 말이죠. 소위 씹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사람을 자꾸 씹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족속을 새로운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여러 사람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뒤통수를 치거나 배신을 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그 특성들 공통점들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받은 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단 말이죠. 은혜로 살아온 삶이에요. 어떻게 광야를 지나올 수가 있고 먹고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들의 그 실력으로 수준으로 대제국인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이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불평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속상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도움받고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 도와줘도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안 되냐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데 받는 사람 되게 조금 받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도와줘도 고마운 걸 모르고 감사를 모른단 말.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멸하시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고의 기도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큼 기도했냐?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들을 죽이시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멸하지 마세요. 그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이 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철회하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린 중보의 기도 또는 도구의 기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보다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이 도구의 기도가 은혜를 유지하는 유익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다양한 기도들이 있지만 도구로 기도하는 것,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요청하잖아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은 요청을 했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 도구의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도구의 기도들이 은혜를 유지하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는 이제 세계적인 상담학자인데요. 어떤 여인으로부터, 성도로부터 간증을 듣게 됐어요.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한쪽 발을 절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그 간증을 합니다. 그때 이 빈센트 필 박사가 굉장히 참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자매를 그렇게 위대하게 승리로 이끈 비밀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얘기를 해요. 박사님, 제게는 비밀 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직통 전화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전화는 제가 어렵고 답답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통 전화, 이 전화가 오늘까지 나를 살려낸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빈센트 필 박사가 솔깃하잖아요. 그 직통 전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비밀 전화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통화가 필요할 때마다 이 다이얼을 돌리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돌리면, 그걸 외치면,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번호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 이 자매한테만 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읽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위대한 변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전화, 이런 직통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깊이 누리는 분들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해준단 말이죠. 저도 종종 느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저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들의 힘이 결국 저를 버티게 만들고 저를 이기게 만들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이것이 행복이기도 하지만 더 큰 행복이 어떤 것이냐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기도를 주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많이 기도를 폭넓게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베풀고 나눌 때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삶이 힘들게 되면 일단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막연하고 초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힘든 우리 삶을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도구의 기도죠. 여러분들이 종종 기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해주세요, 저런 기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이거 정말 괜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 이 기도 해달라 저 기도 해달라 요청하는 이것을 결코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나도 하지만 남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되면 거기에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하다못해 농작물까지도 수천 배의 그 변화를 혁수학을 거두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건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요. 뭐 사형시켜도 안 돼, 형을 줘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서로 도구에 기도하게 될 때에 사람이 변화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 이 백성, 이 사회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세속의 물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같은 예수 가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도가며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를 많이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여러분이 서로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업과 사업들에 기도하시고 직장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노인들의 삶이 복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게 되면 기도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며 느끼게 도우신 것 고맙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반드시 살아계셔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말한 것을 들으시고 말한 대로 시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물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